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키우고 또 때로는 채소도 풍성하게 재배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고센 땅에서 먹고 지냈던 그 채소가 생각이 많이 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던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고센 땅에 맛있는 채소를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땅 자체가 비옥하여서 살기에도 아주 넉넉하고 또 풍요로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살 때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배경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지침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를 만나면 바로가 틀림없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을 거다. 그러면 그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우리가 애굽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변방 지역입니다만 가나안과의 접경에 있는 그 나일강 삼각주 지대, 그 고센 땅에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애굽이긴 애굽이지만 애굽에서부터는 조금 벗어나서 격리된 그 차원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라.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히 여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축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이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애굽에 섞이지 않고 이 고센 땅이란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무튼 철저하게 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식구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줍니다.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의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피하여 주었다, 고센 땅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영적 고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고센 땅,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반드시 머물러야 될 그런 의무와 또 책임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예배가 중요한 땅이 고센 땅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이 제사로 시작하고 제사로 끝납니다.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보통 제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물을 사용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땅은 굉장히 다신론입니다. 모든 동물이 하다못해 작은 곤충까지도 전부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재앙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재앙 중에 곤충을 통하여 나타나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밑에 기어다니는 이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재앙들의 원래 핵심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려주고 애굽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형벌을 처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파리 재앙, 이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의 그 신들이었습니다. 태양신도 섬겼고 무슨 다른 어떤 우상도 섬겼지만, 특별히 이런 그런 동물과 곤충들의 각각 다 신격화시켜서 그것을 섬기는 아주 다신론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인들 사회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신격화하는 동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것이죠. 아마 그 제사를 못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는지라 요셉은 이 가족들을 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지내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원하여 고센 땅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처음부터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 있기를.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코드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면서 분명히 차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확연한 차이가 뭐냐? 우리도 물론 죄 짓고 삽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삶의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지나치다가 한 번씩 해보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처럼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모든 삶의 이게 뿌리라는 겁니다. 부분이 아니라 뿌리. 그러므로 이 뿌리가 없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절대로 튼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 그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항상 뿌리에 예배가 있는 그 존재, 그 성도입니다.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땅이 영적 고센 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수요일 날 캄보디아에서 김철환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침으로 시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볼 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 그 친구가 한국에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조그만 가게, 약재 같은 것을 파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를 항상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자리 아닙니까? 목.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 여기 있으면 돈벌이가 좀 될 만하다. 뭐 이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친구가 가게를 선정할 때 선뜻 그 가게를 선정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를 낸 이유. 그게 뭐냐? 교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가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아니 장사를 하려고 했으면 돈을 버는 게 목표면 몫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 상황.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한 말이죠. 근데 본인에게 그건 신념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가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거지. 교회가 가까워서 늘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고 또 음악이나 뭐 악기나 이런 걸 잘 다루니까 가서 또 가르치고 항상 모든 공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최적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게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끄떡여지긴 해도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중에 얼마나 교회 근처에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교회 옆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옆에는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 옆에는 땅값이 올라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는 뭔가 있으면 막 왁작지근하고 그러니까 되도록 거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뭔가 잘 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더 멀리 가려고 하지. 또 교회의 재단 속에 이렇게 모여드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아, 재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 친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귀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겠다라는 뜻을 품고 그것이 정말 참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겁도 없이 그 친구는 평신도였고 어떤 뭐 교회의 지원이라든지 무슨 교단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지원 이런 게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를 그냥 캄보디아에 던져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캄보디아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병이 나면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워낙 비싸고 또 간다고 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워낙 거기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흙탕물을 받아서 흙물이 가라앉고 나서 그 위에 것을 떠서 그거 먹고 세수하고 그걸로 세탁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구당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그 사람 밑에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기 위하여 침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어떤 그 노정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알고 있는 지인들이 모여서 그 친구가 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그냥 그 몇 명 안 되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몇 명 저희가 그 친구를 그 캄보디아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몸을 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현지인과 결혼하게 되고 수요일 날 와서 여기 인사했죠. 그러니까 전 인생을 정말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이 침 시술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 2시, 새벽 3시에도 그냥 잠깐 머리 아파도 문 두드리고 침 놔달라고 그러고 그냥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배만 조금 아파도 무조건 와서 약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도무지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시소폰 신학교가 이렇게 자꾸만 점차 빠른 시일 내에 부흥을 합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도 굉장히 후진국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이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성장한 나라는 세계사에서 사실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그 기적과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무슨 뭐 새마을 운동이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이 계속 급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와 문화가 뭐 1년이 다르게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소폰 대학도 그렇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의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그 목회자들을 위한 하나의 대학원 코스를 또 하나 열게 됐는데 아마 뭐 저번부터 저에게 한번 그 강의를 좀 부탁해서 제가 아무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11월 달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그 강의를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목회자들이 사실 이제 그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후진국에. 그래서 이단들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돈을 갖고 들어옵니다. 돈을 갖고 들어와서 현지 목회자들을 이 돈으로 이렇게 꼬드깁니다.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신앙적인 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급하게 받아들이고 또 급하게 사람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돈 받는 거에 익숙해요. 뭔가 이렇게 이득이 되고 뭔가 이렇게 유익하면은 거기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미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됩니다만 사실 돈 갖고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돈만 갖고 가면 웬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에서 그 예배에 대한 인식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번에 생각하는 게 그 지도자들에게 그냥 그렇게 받아 먹고 뭐 이런 걸 누리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공동체에 그 예배를 통하여 생명력 있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매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가 자꾸만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또 대학원도 유치하고 이러는 이유의 한 가운데는 그 학교의 어떤 총장의 자질이나 뭐 선교사들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 무명의 김철환 선교사가 가서 이 기도와 이 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신문에는 안 나고 TV에는 안 나지만 그 일대에서는 그 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이 선교사에게 와서 그 침을 통해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일하게 화도교회 여성교회에서 우리 김철환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전 참 그게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웬만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많이 이렇게 인맥을 좀 구축을 해서 많은 이렇게 좀 보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런 것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게 참 귀해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돕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와서 이제 같이 밥 먹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김찬원 선교사를 참 사랑하시고 쓰시는 것 같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도 선교사님이 하는 게 있죠. 그랬더니 내가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좀 비슷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지라 가장 교회 가까운 근처에 집을 구해놓고 조그만 농사를 지내십니다. 어느 날 농사를 조금 지내다 아주 조그만 소득이 생겨서 아들 고생하는데 보내려고 했더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네 아들 말고 더 힘든 선교사가 있으니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도 어머니 잘하셨다고.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감동을 어머니가 잘 순종한 것이 그게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뭐다? 예배의 힘이죠. 예배의 힘. 난 예배밖에 드리는 게 없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서 자기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이 그것이 그 다음에 결정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이 예배가 만약에 흔들리고 있거나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에 은혜가 없고 진심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엄청나게 큰 건물 속에서 제사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대신에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빈약하고 열악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어떤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꺼지지 않고 넘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든든할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넘치게 돼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만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몸 아프면 약을 사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예배는 등한히 하면서 무슨 그리 고민과 번뇌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뭐 의욕이 없고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자꾸만 허무하고 허망하고 힘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어디 고장 났는가 싶어서 병원 가서 무슨 건강검진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좋은 보약이나 한번 저 먹어야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지금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내 삶의 필수 중에 필수가 예배인가, 우선순위 중에 영순위로 두는 그 예배가 있는지 그걸 분명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정류소가 아니라 주유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류소라는 건 가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쓰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뭐 주일만 예배 들어온 사람 7일 만에 한 번 잠깐 들렸다 가는 곳, 3일 예배까지 들으면 3일 잠깐 들렸다 가는 곳, 뭐 금요 철야 5일 잠깐 들렸다 가는 곳. 이런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류소의 개념이다라는 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다? 예배는 어떻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주유소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전을 하고 그 힘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 몰다가 그 가스가 없어갖고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이 큰일 났다. 어제까지 가야 되나? 어디에 주유소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뭐 오지나 이런 데 가면 더 불안하죠. 빨간불이 자꾸만 들어오고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충전되지 못한 인생,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다가 이제 주유소에 들리면 뭐 돈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라도 하는 뭐 그런 심리가 발동돼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얼마나치 줄까요? 그러면 만땅이요. 그러죠. 만땅이요. 가득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내 속에 충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주유소에서 내가 충전받지 못하고 무슨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만땅 채울 마음 그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끝나고 제가 잠깐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충만함을 유지 좀 하려고. 그냥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 보다 끄떡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이 에너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시간이라도 좀 갖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이제 한 주간의 삶 망친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에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가면 한 주간의 삶 속에 승산이 있다.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승부처죠. 승부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가냐 받고 가지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충전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졸리게 만들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 교회가 산소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졸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어떤 다른 장치가 없는 이상 이렇게 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자꾸만 번민과 고민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음 속상함이 풀리지 않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죠. 만땅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실패할 게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안다고요. 은혜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항상 근처에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 너 은혜 받으면 안 돼. 안 돼. 그냥 멍하게 있다가 멍하게 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건 내가 허용하겠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만남 가지면 안 돼. 그럼 내가 지니까 그냥 나와 있는 것까지는 봐줄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이렇게 기도라도 좀 하자. 말씀 듣고 또 기도하자. 또 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그냥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냥 이런 생각도 해요. 한 시간 내내 일어서서 그냥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다 높이 들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손이라도 좀 아프게 해갖고 마음속에 긴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좀 해볼까?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집니다. 힘들다고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쉽게 이기는 그런 싸움 없습니다. 마귀가 훨씬 셉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가갔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되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 다 이렇게 예배 없이는 안 살기로 한 사람이죠. 고센 땅, 거기 아니면 안 된다. 분명히 그 땅에 있어야 된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다. 죽어도 제사는 드려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여러분의 주유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장을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면, 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일주일의 삶 뻔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어떤 것을 다시 결단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배로 나오는 이 발걸음, 예배로 나온 자세,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긴장들과 준비들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내가 혹시 예배를 등한히 여긴 게 있는가? 습관처럼 나오는 게 있나? 경홀히 여긴 게 있나? 맨날 늦는 게 그냥 매주 365일 계속 지각만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한두 번 일이면 몰라도 아예 그것이 습관처럼 돼 있는 게 이게 내가 정상인가? 그러고도 그냥 살짝 듣고만 가고 그냥 말씀만 듣고 들어가는 무슨 강연 들으러 온 건가? 절대 아니죠. 여기서 하늘의 에너지를 충전받고자 하는 긴장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충전받고 그리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센 땅은 섞여 들어왔지만 구별된 땅입니다. 애굽이긴 한데 애굽의 내용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살지만 이 죄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게 고센 땅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떤 특별한 구별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죄에 대한 의식. 우린 똑같이 저 세상 사람들과 밥 먹고 옷 입고 직장 다니고 살지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나? 세상에는 없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형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누가 약삭 빠르고 더 똑똑하게 죄를 짓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법 따위가 우리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저지르면 그게 불안하고 그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겁내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는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재앙을 느꼈지만 어떻게 꼬드깁니까? 내가 니네한테 제사 지내게 해줄게. 니네한테 희생 제사는 허용할게.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만 꼬드기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제사를 무너뜨리고 항상 제사가 빌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결국 어린 양, 제물을 드리는 건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모든 제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조건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제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외친 복음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전에 회개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남들보다 돈을 2배로 더 벌고 남들 아플 때 나는 안 아프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원치 않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신비한 함께 하심에 대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도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죄가 싫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내 죄를 끊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의욕이 안 나는 사람들. 당장 하나님께서 죄를 줘도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면 어이구야 하고 화들짝 놀라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다루지 않잖아요. 항상 오래 참아주시고 심판을 계속 미루시는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한량없는 사랑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있는 척하고 다니지만 저 깊은 곳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혹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가책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또 무슨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시겠습니까? 인생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국이요? 거듭난 사람이 갑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천국 가십니까? 주일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걸로 그걸로 천국을 갑니까? 그렇게 천국이 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날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지 한번 수를 세보면 인구의 4분의 1이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가요? 천국은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잘 하십시오. 내가 완전해지고 막 온전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죄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거 내가 안 해야지 하고 이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죄를 싫어하고 한두 번 또 넘어지면 다시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그런 안타까움이 됐는지 가슴을 치면서 또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서 또 자복하고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죄를 거부하는 이 싸움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난 그게 없는데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런 죄의식이 없다. 나는 죄와 싸우지 않는다.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남의 다리 긁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그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구별됨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내 죄를 내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죄를 다 알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내 피가 네 죄를 씻게 하겠노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직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아직도 지 고집처럼 그리고 지 성깔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다 옳은 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이요. 빚진 자 아닙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빚진 자, 빚진 자. 제 인생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살진 않습니다만 저는 죽을 때까지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 이 제 각오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빚을 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죽을 일이 천진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보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용서받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만드시고 죄를 싫어하게 만드시고 그 감각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빚진 자인데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함없이 나는 그 죄가 좋더라. 절대 아니올시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망했던 사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치의 병이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만 진짜 깊은 곳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영광이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과 구별된 고센 땅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그네 인생관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갈 곳이 있는 인생이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혹은 응급실, 대학병원 응급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참 가슴이 떨립니다. 아, 인간이 저렇게 죽어갈 수도 있구나. 나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저 무덤 한 평도 안 되는 저 무덤 속에 들어갈 인생인데 여기 누가 1000만 년을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세월은 그렇게 빠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 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곳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이쪽이 잠시 지나치는 길이죠.
머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영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얼마나 편하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바른 길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목표로 해가는 그 길 속에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머뭅니다. 광야는 정착하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곳이 아닙니다. 다음 날 또 짐을 싸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길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 접어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적어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인 한에서는 하루하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나도 주고, 만나만 너무 먹으니까 좀 특별한 간식이 없냐 해서 참새구이 같은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먹다 보니까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초종리 광천수도 내주고, 춥다고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히터를 띄워주고, 덥다고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에어컨을 마련해주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란 길을 향해 가는 도중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호주머니에 있는 것, 그거 갖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그거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천년 만년 살 거라고 뭘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뻔한 걸 우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보면 항상 천년 만년을 살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들, 판단을 가만히 보면 천년 만년 살 거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빛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눈을 감았더니 거기에 빛이 있더라. 저는 한번 경험을 해봐서 그 느낌 알아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반갑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잘 왔느냐? 너 뭐 갖고 왔니? 통장 얼마니? 절대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니? 어떤 길을 걸어왔니? 오늘도 내가 맞는 길 속에만 있다면, 바른 길 가운데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나던 메추라기를 통해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풍족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 우리 부모가 걸어왔던 길, 그 길을 보게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유산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늘 그날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는 일에, 그 일에 인생을 걸기 때문에 기도가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도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게요. 늘 이 기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그네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천년 만년을 위하여 축적해 놓는 것을 목표로 사는,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만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바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센 땅입니다.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는 소개자로 삽니다. 소개자. 하나님 이야기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하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본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부족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뭐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풍성해지냐?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런 부족함이 없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동행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생과 상황들 보면요, 풍지박살이에요. 다 무슨 가정 풍파, 물질 부족, 병약함, 출신, 다 천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자라는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똑바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었고 만사, 형통, 걱정이 없었더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삶이 영광스럽고 다시 태어나도 예수 믿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걸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늘 보상을 노립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어 드릴 테니까 대가로 이걸 달라고.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보상으로 요거를 좀 달라고. 근데 그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 내 신앙이 좋은 것이며 내 신앙의 열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앙상하더라도 그것은 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며 그 나무의 주인 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 끝에 아무리 감나무가 주렁주렁 맺혔다 할지라도 부러져서 땅에 뒹굴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똥개도 밟고 오줌 싸고 지나가요. 이 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그걸 저주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몸에 무슨 병이 생기고 이런 걸 보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 살고 병 생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병도 안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자체를 저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줄 떡고물에만 관심이 가 있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행복과 축복과 감사, 이 감각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도 내 인생의 어려움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멀리 있어도 좋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확보한 것으로 행복을 여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신자냐 아니냐는 거기서 결정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늘 믿음을 지키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소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게 어려운 토론을 하고 만나든지 밥을 먹으려고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을 상담을 하려고 만났든지 같이 힘들어서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려고 만났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채로 만나는 그 만남 속에는 그 하나님이 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건 능력 있고 건강하고 돈 많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걸 이용해서 당신이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그거 갖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간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에 가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 뒤룩뒤룩 쪄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목표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 거민에게 하나님의 소개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목표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한 명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합니다만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쓰임받을 때 그때 샘솟는 기쁨,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신비한 기쁨들 다 감춰두고 그런 신비한 감사들을 다 감춰주고 뭔 재미로 예수를 믿고 살아요? 구별된다는 건 힘들 수는 있어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세상에서 힘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사와 행복과 힘이 있습니다. 이걸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날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별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영적 고센 땅이 우리 모두에게 확보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